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세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게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인내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문의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축복을 받으니 집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시야.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죠?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른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한번 더 인사할 때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빠짐없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했고 오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서울 영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또 총회적으로도 일을 많이 하시는 너무나 귀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은혜의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김인환 목사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기도하며 준비한 만큼 사모함으로 귀한 말씀 받으시고 이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함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예배 전에 환기사 인사를 합니다. 환기사가 뭔지 아세요?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모션도 있어요. 자, 우리 옆사람 보고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지금 영성교회를 횟수로 22년째 담임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비워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이 주일날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제가 안 된다. 제가 주일날 내가 그럼 오후 예배 때 가마. 그랬는데 오후 예배가 2시랍니다. 우리 교회가 2부 예배가 끝나면 거의 1시가 됩니다. 도저히 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홍 목사님이 여차일차해서 이렇게 40주년이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장로님들이 고민도 안 하시고 목사님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설교하고 오시라고. 왜 그렇게 허락했을까요? 네,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 계실 때 너무 잘했거든요. 장로들한테 워낙 이쁨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민도 안 하시고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먼저 은총교회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40년 전에 은총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단순히 기념하는 날만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의 뜻으로 세워졌는지, 지금까지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은총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은총교회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총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마 40년 동안 여러분 이 은총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참 복음을 들었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교회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성장해서 아마 이 교회 중직이 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으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총교회의 40년의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영광의 박수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함께 해온 산 증인들이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이 교회를 세워온 동역자들이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린 수혜자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주의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날을 통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돌아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 속에서 교회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교회 40년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받아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때로는 무시하고 왜곡하고 또는 공격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분의 손 안에서 보호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기초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도 같습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사람은 모일 수 있어도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건물과 조직은 남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때로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오히려 성장했고 역사의 도전 속에서도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지난 2000년 세계 역사를 보면 전 세계 독재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탄압해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중국 선교를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중국 종교국의 원래 방침은 지금의 교회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심양에만 교회가 23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30개에서 100개로 줄이라는 명령이 지난 6월에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지정해 주는 교회와 두세 교회가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합병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폐쇄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교회도 2달 동안 폐쇄 조치를 당했다가 겨우 통합을 해서 이제 지난달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 탄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66년 문화대혁명 당시에 교회를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공산당의 무신론 이념에 따라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를 금지하고 그리고 성경과 신앙 서적을 몰수하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국 목회자와 성도들은 투옥되거나 강제노동에 동원되기도 하고 각종 신문과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삼자교회, 정부 통제교회마저도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반혁명분자로 낙인 찍혀서 재교육을 핑계로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활동이 금지되자 성도들은 가정에서 비밀리에 모이는 지하교회, 즉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귀하고 없기 때문에 제한된 가운데 성경을 암송한 사람이 몇 장 몇 절을 암송하면 그것을 받아 적어가지고 성경으로 사용하거나 구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찬송가도 없으니까 그냥 성경 구절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났을 때 중국에는 교회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개방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숨겨진 신앙 공동체가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은 기독교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신자 수는요 크게 증가했습니다.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할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의 수가 10배로 늘어났습니다. 10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불태우고 죽였지만 교회는 오히려 급성장했습니다. 1980년 초에는 1500만 명, 2020년대는 1억 명으로 성도 수가 증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연구기관마다 통계는 다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오히려 탄압 속에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 주님의 교회로서의 능력을 이룰 뿐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은총교회도 처음 세워졌을 때 일대 목사님의 비전과 헌신이 있었겠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1985년 교회 설립 당시에 17평 지하에서 눈물과 기도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1990년 이곳으로 교회를 옮겨서 조립식을 거쳐 95년도에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의 눈물로 세워진다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은총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당을 마련하는데 초석을 놓았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건축되고 나니까 그 교회의 강대상과 의자와 각종 집기와 악기와 피아노와 여러 가지 것들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개척 초기의 성도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도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또한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고백으로 세워집니다. 주일마다 찬양과 기도가 쌓였고 작은 헌신이 모여 사역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기도가 공동체를 깨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그러나 사람의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이처럼 은총교회의 시작은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 주시고 일하게 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에 응답한 자들의 순종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렸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통해 오늘 40주년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이나 목적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한번 세워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며 수많은 시련과 유혹들을 만나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스라 선포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언약궤를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패배했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며 결국은 승리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은총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개척 이후 지금까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예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소를 전전해야 했을 것이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면 아이들의 울음소리, 좁은 공간, 그 불편함 속에서도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주보를 직접 손으로 등사하고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성가대도 없어서 성도들이 서로 앞서 찬양을 인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세워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한 명의 새가족이 와도 전 교인이 감사하고 눈물로 환영하고, 어떤 주일에는 헌금이 부족해서 교육자 사례비 걱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교우는 믿음으로 장사를 시작했으나 실패에 삶이 무너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어느 가정은 질병으로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 중보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단지 함께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함께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갈등과 시험으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성도들이 떠나는 시기도 있었고,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당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개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때도 있었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은 단순한 과거 회상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이면서 앞으로의 사명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새겨진 수많은 기도와 헌신, 그리고 눈물 위에 주님의 손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한 번 더 교독을 할까요? 제가 4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자주로 말미암아 기사와 그들이 많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생명을 받으니 주께서 모든 백성을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단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는 공간만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부르심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나누면서 우리 은총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순종했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기초이자 생명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설교가 강단에서 살아있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은총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는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삶으로 반응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설교는 듣습니다. 그런데 삶이 뒤따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주일날은 신자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불신자로 살아갑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물질적 소유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은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그저 만나면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짊어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실제적으로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기도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 부흥은 전략이나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영적 정쟁이 치열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교회, 중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성도들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40년 전에 있다는 이 교회를 세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무릎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무릎 꿇는 것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 한 주간 세겹줄 저녁 기도회를 지난 9월달에, 10월달에 한 번, 또 9월달에 한 번, 또 이달에 한 번, 두 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주일날 설교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외치지만 움직이질 않아요. 특히 중직자들이, 권사들이 기도에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권사 카톡방에다가 책망을 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어요. 위기가 올 때 기도했고, 사명을 받을 때 기도했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호흡이요, 능력의 원천입니다. 아멘. 오늘 은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 전의 기도, 공동체 중보 기도, 또 자녀들 간 부모의 기도. 저희 교회는 예배 전에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 별도로 10시에 모여서 장로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중보 기도 모임을 또 합니다.
예배 전에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교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열려서 그 예배에 참여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교회는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세상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 열매가 맺히는 교회였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진정성을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복음의 향기를 내뿜을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은총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입니다.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수,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게 교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예배와 기도, 전도와 제자물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부임한 지 21년 지나고 22년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정적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가장 부흥하는 세대가 3040 세대입니다. 교회들마다 3040 세대가 없어서 난립니다. 저희 교회도 55년 된 교회인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70세 이상이 거의 한 4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040 세대가 가장 부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심호하는 교회 입지 조건을 따지면 은총교회보다 못합니다. 아마 우리 홍 목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놀랬을 겁니다. 교회가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교회까지 가려면 한 번 쉬었다 가야 돼요, 중간에. 너무 숨이 차서. 주차장도 없어요. 교회 열 대도 차량을 못 대웁니다. 그런데 교육관도 없고요. 교육관 하나 있는 거 그거 서로 막 쓰려고 난리죠. 그런데 교회 소문 듣고 청년들이 모여들고 3040 세대 젊은 부부들이 모여듭니다. 실제로 3040 세대들이 모이는 구역 모임 안에서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구역 편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분가하는 구역은 이 3040 세대 구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구를 더한 교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녀와 부모 세대가 함께 하는 교구라는 뜻입니다. 3040 세대가 부흥하니까 주일학교 같이 부흥합니다. 지금 이 보여주는 사진은요, 지난 5월, 6월에 있었던 마드와이즈 수료식입니다. 35명의 3040 엄마들이 마드와이즈를 하고 14명의 남편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수료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데요. 이 청년 세대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서울에서 청년 세대가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우리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에서도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세대가 우리 교회가 있는 청룡구입니다. 이 청년들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을 하다가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집밥을 먹고 싶을까,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을까, 이 생각이 들어 집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마음 맞는 권사님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이제 집밥을 해서 청년들에게 먹이겠다고 당근마켓에다 올렸습니다. 당근마켓에 올렸더니만 그것을 보고 청년들이 그 언덕을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장모님도 같이 한 두 분이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요리하고 아이들 영접하고 그렇게 집밥을 해 먹습니다. 그걸 먹고 간 아이들이 또 너무 맛있다고 당근마켓에 올리니까 그걸 듣고 또 찾아옵니다. 매주마다 한 30-40명의 청년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또한 지금 이 청년들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에는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요. 언등년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용기를 내서 와서 밥을 먹고 눈물로 또 후기를 달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냥 그 쉼터, 우리가 식당 아주 예쁘게 꾸몄거든요. 거기서 편안하게 밥 먹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먹게 해줍니다. 이렇게 밥을 먹던 청년들이 한두 달 지나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등록을 합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 사역도 끊임없이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우리 홍보사님도 알겠지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역사회로 흘려보냅니다. 사랑의 쌀통을 설치하면 설치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언제든 쌀을 퍼갈 수 있도록 10여 년 동안 운영하다가 지금은 정부의 쌀 지원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 때만 사랑의 쌀을 기증합니다. 보걸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70가정에게 유제품을 나눠드리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매일의 안녕을 묻고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반찬 나눔을 하고 명절과 절기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줍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매 주일마다 낯선 얼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찾아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사랑을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아침에 내려와서 보양실에서 장로님들과 대화하는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무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점점점 부흥하고 있다. 제가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지역사회를 신바람 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만 좋은 교회, 우리만 모여서 그냥 친교하고 교제하고 웃고 그런 떠드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신바람 나게 만들어야 돼요. 은총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함께 기도하며 결정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구제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중보기도로, 또 누군가는 재정과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교회는 그냥 편안함 속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헌신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총교회 40년의 역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단지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과거의 열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앞으로도 더 크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섬겨오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는 물려받은 교회를 지키는 그냥 수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믿음의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그 한 사람, 한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느냐?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 모두의 대답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냉소와 무관심으로 반응하고 있고 다음 세대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변해가는 문화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심장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온천교회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가 끝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도전의 출발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켜 은혜만 감사하는 자리에 멈추지 말고 앞으로 40년을 위해 다시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읍시다. 주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물려받은 교회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은총교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은총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전도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홍대영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사모님과 세 남매 하나님 주께서 늘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40주년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간절한 소원들 위에 앞으로 또 40년을 맞이할 은총교회의 그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